2019년 신입교사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잘 모르시겠지만 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만나니 참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께 선생님을 만나니 정말 참 다행입니다. 선생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드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처음 신입교사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설레고 기대었던 마음들이 지금은 좀 많이 식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니 그 설렘과 기대가 제 마음속에 다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 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1교시 보강을 통하여서 교사란에 대해서, 우리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목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무엇을 알려드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내일부터 이제 탐방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지원하는, 희망하는 부서에 가셔서 이제 반에 들어가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지, 그 마음들을 함께 이 시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스치듯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가르치는 것에 반목회가 끝난다면 그것은 시스템에서 끝나고 내가 그것을 도구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목회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기쁨을 함께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반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12페이지에 보면 반목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빈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채워가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반목회란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씀과 삶을 가르치며 반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생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시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생으로 변화시키려면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또 영적인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나의 요즘의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항목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탈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가지의 증상들이 있는 항목입니다. 네, 이 항목들에 14가지가 있는데 나는 몇 가지가 지금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 네, 느끼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것도 느끼는 것 같고, 교회에서 2가지 이상의 일을 겸하고 있다. 기도 시간이나 큐티 말씀 있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에서 말하다 보면 자꾸 짜증이 난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 일주일 내내 편하게 쉬거나 휴식할 시간이 거의 없다. 동료 교사들과, 아니면 교사들이 아니어도 동료 아니면 지체들 모여 함께 교제하거나 고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없다.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반갑지 않다. 어떡하죠? 동료 교사들이나 내가 아는 지체들, 네,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아니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공급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로서 보람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아니어도 임원이어도 스텝이어도 리더여도 또 교회 한 소속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회에서 또 보람을 잘 느끼지 못한다. 내 안의 기쁨과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14가지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14개가 다 나에게 다 포함이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목사님 빼고요. 네, 전도사님들 빼고요. 네, 나는 솔직히 다 포함이 되는 것 같다. 14가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13개, 12개. 정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기로는 7개 이상의 증상이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라면 자기의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혹시 7개 이상은 있다라고 하시는 분? 7개 이상. 우리 선생님들 7개 이상도 없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7개 이상이면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였어요. 14개, 13개, 12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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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선물은 잠시 제가 보관하고 7개 이상인 분들에게는 자기의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기의 돌봄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먼저 체크하고 내가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변화시키는 것에 내가 교사로서 먼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윌리엄 아서워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범한 교사는 말을 한다. 말을 잘 하죠. 좋은 교사는 설명을 한다. 잘 가르칩니다. 훌륭한 교사는 시범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여주죠. 위대한 교사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밥을 잘 사준다. 딩동댕. 위대한 교사는 스스로 하고픈 마음이 생기도록 한다. 자발적인 창발성이 일어나도록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스스로 하고픈 마음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위대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위대한 교사의 부분으로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교사는 우리 모두가 위대한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존 오웨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사역자는 교사는 어디 속에서 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진짜 선물을 너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혹시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한 칸은 알려드리고 한 칸은 우리가 퀴즈로 한번. 주님의 사역자는 강단에서보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속에서 더 잠재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 속일까요? 3 나왔는데 네, 우리 제일 앞에 흰색 모자를 쓰고 계신 우리 선생님에게
네, 따뜻한 차 한 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곳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반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목회는 교사이다. 이렇게 교사가 90% 이상의 얼마나 중요함을 가지고 있는지 반목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목회를 위해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12페이지에 빈칸이 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4가지 원칙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반목회를 위한 4가지의 원칙. 열정적인 소명의식의 사람이 되라. 부르심을 확인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영혼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열정적인 소명의식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반목회에서 첫 번째 주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만남을 소중히 하라. 첫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설렘은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첫 만남의 그 소중함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첫사랑과 같은 기억이 될 수 있고 반목회에 있어서 한 달 1월에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 그 첫 만남에 1년의 나의 반목회를 걸어라. 승부를 걸어라. 이렇게 승패를 걸어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내가 처음 만날 때 나의 첫인상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와 갖고 있는 그 신뢰성, 그 첫 만남에 대한 소중하고 중요함에 대해서 반목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에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 각각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잠바를 입으시면서 막 뛰어오셔.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머리를 못 감아서 미안하면서 처음 보는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안경을 막 쓰시고 막 머리를 묶고 오셔. 우리 아이의 첫인상에 나의 선생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처음 만남과 그 첫 설렘은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각인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 이 처음 만남을 그냥 스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반목회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교사로서 목자의 마음을 갖추라. 네, 교사로서 목자의 마음을 갖추라.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을 부르고 그리고 양들을 안다라고 있습니다. 양 또한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고 합니다. 이 안다는 내가 첫째 양, 둘째 양 이렇게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상황들을, 양의 상태들을 모두 안다라고 합니다. 교사도 목자로서 내가 그 아이들을 이름만 아니면 그 아이의 모습으로 기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상황과 처지와 그 아이들의 고민까지도 내가 알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교사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밑에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그 밑에 삭군은 다릅니다. 삭군과 선한 목자가 다른 이유는 그 밑에 또 있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교사로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과 피해야 할 상황과 내가 교사로서 있기에 버거운 상황들이 오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입니다. 교사의 자리에 계실 때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아이들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고, 아이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되어지는 고민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상황과 여건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리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 모두가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 양을 두고 가지 않는 선생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열정이 있는 교사가 되라.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열정이 있는 사역자가 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죠. 열정이 있는 교사가 되라. 열정이란 날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나에게 있어서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상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지되지 않고 또 주일에만 충만할 수가 없죠. 이 충만한 상태가 매일매일 나의 계획적인 신앙의 습관과 또 나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여건들을 통해서 이 열정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침의 열정과 배우는 열정, 그리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탓하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과 나의 재정과 그리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는 교사가 모두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가 반목회에 대한 부분을 4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또 반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 내가 이 반목회를 실질적으로 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고민하고 우리 반목회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이 또 공유하려고 합니다. 반목회는 예배의 준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배의 준비, 그리고 또 행정의 관리, 출결의 관리, 신방, 이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다 잘 아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우리가 2019년에 반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반목회를 시작하면서 예배 준비가 우리가 필요하죠. 예배 전에 교사 경건회가 있습니다. 교사 경건회는 예배 전에 또 예배를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대한 뜻과 비전과 계획을 구하고 공유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교사 경건회는 우리가 총 16개의 교육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 부서에 9시 20분, 9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가 7부서, 그리고 11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가 8부서, 그리고 1시 반에 시작하는 부서가 2부서, 이렇게 총 16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17번을 드리는데 한 번이 더 있는 이유는 영화부는 9시 반과
11시 반 이렇게 예배를 2번 드립니다. 그래서 총 17번의 예배 가운데 교사 경건회가 없는 부서는 없어요. 가장 빠르면 청소년 2부는 8시 40분부터 교사 경건회가 시작합니다. 이 교사 경건회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 내가 가도 되고 아니면 오늘 너무 늦어서 다음에 갈까? 미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날 그 주에 드리는 말씀을 함께 듣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교사 경건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사 경건회를 마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오죠. 우리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을 반갑게 환영해주고 인사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올 때는 눈으로 인사를 하고 또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몸으로 또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과 격려로 그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환영 인사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무뎌요. 나는 변화를 잘 모르겠어서 한 달 정도 뒤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너 머리 했구나. 한 달 됐어요. 너 옷 샀네. 작년에도 입었어요. 이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아이들에게 이 환영 인사를 통해서 좀 변화에 대해서 내가 좀 잘 무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은 한 30초, 제가 보기엔 한 10초도 될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이 두 그림의 변화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찾으신 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노란색 옷 입으신 우리 선생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깃발 색깔이 다릅니다. 네, 깃발 색깔이 다르죠. 빨간색과 보라색인가요? 네. 네. 요런 기능이 있던데. 짠. 여기도. 네. 네. 또 있습니다. 참고로 5군데가 있죠. 네. 우리 안경 쓰신 선생님. 아파트에. 그렇죠. 자, 한 번 더. 아파트. 네, 여기. 그리고 여기. 네.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우리 조끼 입으신 선생님. 그렇죠. 자, 구름을 찾아서 여기 구름이 없습니다. 네, 2개 남았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여기에 네, 혀가 있는데 어디 갔나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어렵나요? 혹시 안 맞추신 분 중에 네, 흰색 모자 쓰신 분. 그렇습니다. 저 울타리에 여기 동그란 무늬가 있는데 여기 무늬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끝나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꼭 오셔야 됩니다. 네, 네, 핫팩이에요. 네,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은 변화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뭐가 틀렸네 하고 지나가면 그냥 틀린 거를 무심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관심해서 뭐가 있지 집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찾을 수 있고 더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죠. 너 왔구나. 그래, 너 지난주에 못 왔는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왔어요. 그 아이에 대한 조금 더 집중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주에. 그럼 오늘은 괜찮은 건가? 어떤 상황인 건가? 혹시 내가 더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제목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아이고 정답은 네,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반 학생의 작은 변화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예배 준비에 교사 경건회가 끝났습니다. 환영 인사로 우리 아이들이 왔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과 인사 후에 더 관심 있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 접촉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경건회 막 끝났는데 아이들 왔어요. 이제 예배 시작해. 끝났는데 또 뭐 공과 활동하고, 근데 또 가야 할 시간이 안녕 이렇게 이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을 공유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오늘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겠다,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겠다, 접촉 포인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먼저는 학생들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소통입니다. 미취학부는 1세부터 7세까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을 시도는 해보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부모님과, 미취학부는 부모님과 만나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소통이 미취학부에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부는 1학년부터 6학년의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가 있다면 학교의 근처에, 또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학교 앞에 가도 학교 끝나는 동시에 여러 봉고차들이 앞에 쭉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뭐 피아노 학원차, 네, 태권도 학원차,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우리 선생님들이 취학부는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다면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삶을 같이 이야기 나눠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부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들의 관계를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또래 집단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서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세기의 반에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점점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부는 그들이 지금 어떤 문화에 들어와 있는지 그 문화를 이해하고 내가 그 문화의 언어로, 또 문화의 이야기로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청소년부에게는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도 있는데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는 미취학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취학과 청소년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과의 상담과 소통이 있지만 미취학부는 80% 이상, 90% 이상 너 지난주에 왜 안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왜 안 왔는지 잘 몰라요. 어디를 갔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근데 뭐가 있었고요. 그래, 뭐가 있었니?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었는데요. 그래, 엄마랑 얘기할게. 네, 그래서 학생들의 부모님과 미취학부는 대화가 필요하죠.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새싹부의 김우찬 어머니. 이 어머니는 4살부터 7살까지 새싹부의 아이를 맡기고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세요. 이사를 가는 마지막에 이런 카톡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했죠. 빨간 부분에 보면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특히 우찬이가 우찬이의 언어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려요. 부모님과 소통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소통이 됩니다. 아이의 기도 제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서 친정 부모님, 친정 언니, 오빠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뒤에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부분도 함께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남을 느껴요. 다들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미취학부는 부모님과의 소통, 또 부모님의 상담, 부모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런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출결 관리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와서 그 아이들의 출석부를 작성하시고 출석 보고서도 작성을 하세요. 이것은 청소년 2부의 주일 보고서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상호작용이 되게 잘 되고 계시고 그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야 라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내어놓은 주일 보고서인데요. 그 아이의 사진과 아이의 이름 옆에 그 아이가 결석을 했다면 왜 결석을 했는지, 결석을 하기 전에 혹시 주중에 신방이 되었다,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이래서 못 온대요 라고 결석에 대한 사유가 있다, 신방이 된 내용들도 같이 적어주시고, 이 아이가 또 이 가정이 지금 고민이 있다, 기도 제목도 같이 주일 보고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보고서는 매주 반 교사, 반 목회를 거의 마치는 때에 주일 보고서를 출석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방이 있죠. 신방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신방은 금주의 결석자 신방. 네, 이번 주에 결석한 아이들에 대해서 문자나 전화로 결석에 대한 부분을 신방을 해주시고, 그래서 안 왔구나, 못 왔구나 라고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면 돼요. 라포는 정서적인 유대관계, 나와 너의 신뢰관계, 그리고 내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신뢰관계를 형성해주고, 그 아이의 결석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만날 것을 함께 약속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석한 아이들은 2주 이상, 3주 이상 결석한 아이들은 사역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함께 신방을 가거나 또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사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그 아이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기 결석인데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어렵죠.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아이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학생에 대한 신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가 왜 안 나오는지,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 너무 안 나와요 하고서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안 나와서 우리 반의 출석부에서 이름을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이름이 정말 이사를 갔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민을 갔거나 이사를 갔거나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빼기 전에 한번 그 아이가 왜 안 나오는지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네가 안 나왔구나, 너무 오래됐구나 라고 관심을 아이에게 표현해 주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나올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아이를 믿고 인정해 주고, 여기서 장점을 넘어가는 건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를 믿고 인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아이에 대한 장점을 발견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위로하고 격려해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맡았을 때 그 1학년 아이 한 명이 전화로 전사님 저 다음 주에 갈게요 했는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또 전화를 하면 아 다음 주에는 진짜 갈게요. 그래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진짜만 계속 붙는 거예요. 진짜 갈게요. 그 다음 주에는 진짜 4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이 아이가 거짓말을 왜 이렇게 할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한번 가서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또 아이가 네 오세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 아버님이 순댓국집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안 계셨고 그리고 그 순댓국집 2층이 자기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영업이 끝나면 1층에서 주무시고 이 아이는 2층의 다락과 같은 곳에서 식당의 2층에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옷을 다 입고 나는 이제 교회 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1층에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오면 이 아이가 2층에서 1층으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2층에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아빠가 순댓국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 2층의 다락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교회 갈 준비를 다 했지만 1층에서 손님이 오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손님이 안 오면 교회로 오는 거고 손님이 오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갈게요. 진짜 갈게요.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손님이 없을 때 교회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을 제가 썼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간 올 거다. 그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다루는 악기를 그 아이가 왔을 때 항상 연주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내가 교회 갈 때 1층에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좋은데 그 아이는 너무 싫은 거죠.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의 기도를 아빠는 믿지 않으셨어요. 네, 엄마도 안 계셨고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가 아버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너가 교회를 가고 내가 순댓국집을 열게. 이런 일이 아빠 괜찮겠어요? 어렵지 않아. 일단 가. 그럼 이 아이가 간 다음에 아빠가 순댓국집 문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그 아이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내가 그냥 그 아이를 정말 쉽게 출석부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렸다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특별히 오랫동안 안 나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신방을 해보세요. 좀 더디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결과적으로 기다림이 참 오랫동안 있어야 돼서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아이도 내가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귀한 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행정관리가 있어요. 행정관리는 학생 교적부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죄송해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왼쪽은 미취학과 치학이 쓰고 있는 학생 기록카드, 오른쪽은 청소년부에서 쓰고 있는 교적카드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아이들의 인적사항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그 신앙의 정도를 반 담임 선생님이 또 체크를 해주시고 가정 환경과 이 아이가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른 부서로 진급할 때 특별히 어떤 선생님 또 어떤 반으로 가면 이 아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특이사항도 같이 적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도
취약과 미취학의 학생 카드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아이의 비전과 꿈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안과 의사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쓰면 되겠군요. 짠, 안과 의사.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여기에 보면 교육 이수가 있어요. 청소년부기 때문에 새 생명, 또 중보기도, 또 이 아이가 비전 트립을 가면 비전 트립, 이렇게 청소년부에게는 교육 이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는 아동부도 해당이 돼요. 아동부도 중보기도 이렇게 이수한 아이들 또 체크하는 란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학생 카드를 저희가 1년에 한 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혹시나 이 아이가 이제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아이라면, 졸업반의 아이라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아이를 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그 진급 부서에 학생 카드를 올리게 됩니다. 네, 학생 교족부 작성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원래회 참석입니다. 네, 교사 원래회는 매달 부서에서 한 번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번 달에 진행되었던 예배와 행사에 관련돼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다음 달에 대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함께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 또 아이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사 원래까지 이렇게 행정관리가 마치고요.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저희 반목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내년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미 2019년 교사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우리 어떤 아이들을 내가 만날지, 최선의 교사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혹시나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막 우리 반에 다 왔어. 그래도 내가 불평하지 않는 교사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 반목회에 대한 부분을 남은 2018년 동안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읽고 반목회에 대한 부분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사의 기도가 조금 PPT 한 3-4장으로 조금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곱씹어보면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교실에 들어갈 때 나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주소서. 나에게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에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 가슴속에 내가 이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쌀쌀한 얼굴도 마다않으신 당신의 그 친절을 나에게도 주시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고독한 영혼을 보게 해주소서. 나에게 당신의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에도 낙심 말게 해주소서. 그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완고한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그 겸손을 주시어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당신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나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은 나만큼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는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게 될 때에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나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 땅 위에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교사로서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교사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귀히 여기는 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